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소명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궁 밖으로 갱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신하들 중에서 일부가 나가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왕이 오십니다. 왕이 납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대한 예를 갖추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보다 앞서가서 왕이 올 것을 외치는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역할이고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은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도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굳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젠가 그곳에 갈 거죠. 그곳에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두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라고? 이 땅의 것들 즐기다 오라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정말 가정의 일터에, 공동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경찰이 나옵니다. 근데 경찰이 나오는데 이 경찰이 뭘 했냐면 위장 창업을 했어요.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위장으로 가게를 열고 가게에서 범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치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치킨집을 시작을 했는데 양념 소스를 뭘로 썼냐면 수원에 있는 양념 갈비를 만드는 소스를 가지고 치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직업에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위장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치킨을 팔고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된 거죠.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뭐예요? 창업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죠. 그냥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라는 거예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소명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이 땅의 것들 더 많이 쌓는 문제, 닭을 잡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정말 경찰이라면 범인을 잡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는 소명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늘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들 다 잊고 치킨만 팔고 닭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을 추구하며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명은 잊어버리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즐기고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증언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정말 우리에게 직업적 소명을 주셔서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이런 다양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우리에게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뭘 증언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인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평균적으로 직종을 3번 바꾸고 직장을 8번 정도 바꾼대. 굉장히 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퇴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 집사님 그런 얘기를 못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아무개 씨 회사 생활이 재밌어? 내가 정말 회사 다녀보니까 좋은 날도 있는데 정말 안 좋은 날도 너무 많은데 아니, 아무개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다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제가 그렇게 웃고 다녔나요? 아,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저도 그렇게 웃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웃고 다니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아침마다 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못했으면 회사에서 나오서라도 짧게 갔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저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아무개 씨,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나 좀 데리고 가줘봐. 나도 한번 어떤지 한번 믿어보게. 여러분 정말 말은 안 했지만 그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줄 아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도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소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세상을 즐기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에만 매몰되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묻고 그것들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보내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공동체,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지임을 기억하고 그것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뜻대로 정말 돌아가지도 않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소명자로서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